지금은 잘 볼 수 없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버스 터미널에 가면은 커다란 이민 가방을 든 아저씨가 버스 출발할 때가 되면은 차에 올라갔고 일장 연서를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가방 안에서 둥그런 연고통 하나를 딱 꺼내갖고 이것을 바르기만 하면 허리 아픈데 어깨 아픈데 어디든지 아프고 쑤신 데는 다 낫는다고 진시 황제가 그렇게 찾았던 불로초가 바로 이것이라고 그렇게 선전하곤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긴가민가 하면서 그것을 하나씩 사들곤 했는데 그 중에는 인심 좋으신 저희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 통 아십니까? 동남아시아나 중국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꼭 시장에 가면 연고 하나를 꼭 사서 오긴 합니다. 벌레 물린 데나 또 가려운 데, 상처난 데 이거 바르기만 하면 다 낫는다고 하는데 세균도 이 통에 있는 그림 호랑이만 보면 도망간다고 하는 호랭이 연구가 있습니다. 발라보신 분 다 아시겠지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한 진나라의 시황제는 영원히 늙지 않는 약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 신하들로 하여금 그 약초를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약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약초가 없다고 하면은 황제한테 죽을 것 같고 또 못 찾겠다고 해도 죽을 것 같고 어떡합니까? 그래서 신하 중에 좀 똑똑한 신하 하나가 제가 그 약초가 어디 있는지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거리가 먼데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갔다 오는 경비를 좀 보태주시면 제가 꼭 찾아오겠습니다 했던 신하가 있습니다. 진시황이 죽을 때까지 안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누구나 아프고 약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이 질병에서 다 고칠 수 있는 만병통치약과 같은 그런 약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원히 늙지 않는 불로초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유전공학을 통해서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그들은 모든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늙지 않는 그런 어떤 세포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때에는 언제나 건강하고 오래도록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그것을 먹으면 날마다 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진시 황제가 찾으려고 했었던 불로초가 바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도 이 생명나무에 대한 그리움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큰 고민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겪고 있는 신앙적인 고민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내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잘 나아가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신앙적인 고민을 딱 한 방에 해결해 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힌 문을 언제든지 열 수 있는 만능 열쇠, 그런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신앙의 만능 열쇠 또는 만병통치약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고민들은 우리 성인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중학교 2학년인 제 딸이 평상시보다 훨씬 일찍 학교에 가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만 자기보다 한 학년 아래 우리 중등부 애인데 신앙적인 고민이 있어서 자기에게 상담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14살, 15살밖에 안 되는데 무슨 고민이 그렇게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또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에게도 참 인생에 고민이 많겠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겪어오면서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1년 선배인
제 딸한테 상담 요청을 했겠습니까? 자기 인생의 고민,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만병통치약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만병통치약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만능 열쇠입니다. 오늘도 각자가 다양한 삶의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고민, 또 가정의 경제적인 고민, 영육 간의 건강의 고민, 자녀 양육에 대한 그런 부담감, 또 연로하신 부모님에 대한 부담감,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배우자의 건강과 또 안녕을 위한 고민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말 이런 걱정들이 우리 머릿속에 또아리를 틀고서 떠나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생의 고민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싹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만병통치약이고 만능 열쇠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 가능합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하는 믿음이 생기면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떠한 질병도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자녀에 대한 또 가족에 대한 부담감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 하는 사실을 믿고 깨닫게 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민들은 그 자체만으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만병통치약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무 때나 함부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의 고민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손에 잡혀 있어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할 때 딱딱딱딱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마음껏 부릴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척척척척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잡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잡혀지지도 않고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하고 급이 맞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거룩하게 되는 일이든지 온전하게 되는 일이든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면서 일평생 살아가는데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잘합니다. 죄 짓는데 우리가 선수입니다. 선수. 훈련도 필요 없습니다. 죄 짓는 데는 공부도 필요 없고 교육도 필요 없습니다. 사람 자체가 불완전한데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가끔 우리는 나도 나 자신을 못 믿겠다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렇죠? 했던 말 금방 잊어버리고 또 변덕이 심하고, 그런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기준, 거룩하라, 온전하라 하는 이 기준에 합격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우리가 불합격할 것이니까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테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 가지 이렇게 끝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심판대 앞에 서면은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또 큰 고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병통치약을 주셨습니다. 만능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때 심판받아서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만능 해결책, 즉 희생의 제사라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구약의 백성들에게 성막에서 만나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만나 주시긴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희생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희생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지 못했던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지 못했던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반드시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정하신 모든 예식을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고 큐티 말씀 공부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지지난 시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송아지이든지 염소 새끼이든지 양의 새끼든지 비둘기든지 아니면 곡식이든지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려면 그 제물을 구입하는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경제적인 소요가 발생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이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죄를 많이 지으면 많이 지을수록 희생 제물의 값만 많이 충당하게 될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수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 지낼 때 1시간으로 뚝딱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짐승을 잡고 불태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가겠습니까? 한 번 제사를 지낼 때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또 체력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에너지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서도 혹시 제사를 제대로 드렸는지 조마조마한 상태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약의 성막이 어떤 구조인지 그림과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이렇게 가로 25m, 세로 50m 규모의 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천으로 만든 막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성막에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이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출입문은 동쪽으로만 나 있고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 유일하게 이 문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성막에 들어가면 맨 처음 이 뜰이 있는데 이 밖에 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 뜰이 있는데 뜰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불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커다란 세숫대야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고 그리고 이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는 이 안에 큰 텐트입니다. 텐트가 안쪽에 막으로 가려져 있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방이 2개입니다.
자, 첫 번째 방에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떡상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숫자만큼 12개의 떡이 날마다 이곳에 진설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떡이 이곳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떡을 진설떡, 진설병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왼쪽에는 금촛대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이 촛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성막에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이다 하는 것을 우리 촛대가 상징해 주는 것이고, 나는 또한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 진설병이 우리에게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성소의 안쪽에는 이 향단이 있는데 여기서는 매일매일 이제 향이 불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향의 연기는 하늘 쪽으로 올라가겠죠. 이 향은 곧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림막이 아주 두텁게 막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것을 휘장이라 그럽니다. 너무나 두텁고 이 가림막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쪽은 성소 거룩한 곳이다 하고 이 안쪽은 너무나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라 하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상자입니다. 이 상자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10계명의 돌판, 돌비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위에는 천사 모양, 즉 그룹의 모양이 이렇게 새겨져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신다 해서 이곳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 시은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번제를 드리고 손을 씻고 이 앞에 들어가서 성소를 통과해서 요 휘장을 지나서 이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누가 만나느냐? 모든 이스라엘의 대표, 모든 제사장의 대표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0날 대속죄일날 들어가서 만나는 곳입니다. 이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이 저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나오면은 다행이고, 만약 저곳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죄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이고, 죄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이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죽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죽는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 매번 제사 지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을 졸이면서 조마조마하면서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구약의 희생의 제사는 이렇게 불완전한 겁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샘플, 모델일 뿐입니다. 즉, 희생 제사가 온전히 드려져야, 완벽하게 드려져야 내가 만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완벽한 희생의 제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드려지시는 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드려주신 희생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완벽한 희생 제사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드린 십자가의 희생 제사입니다. 세 번째 줄에 예자가 빠졌네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차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이제는 걷어내버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까지는 희생제물을 준비하느라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많이 노력했는데 이제 그러한 수고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도 두꺼운 휘장으로 딱 막혀 있었는데 이제는 그 휘장이 열려져 있으니 그 열린 휘장 가운데로 그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면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휘장이 찢어졌다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밑에서부터 잘랐으면 사람이 잘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위에서부터 찢어진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찢기 어려운 건데 이렇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성소로 하나님의 언약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쉬운 자 앞으로 곧바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길은 이제 죽음의 길이 아니요 심판의 길이 아닌 새로운 살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 우리가 살 길, 생명의 길,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길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는 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린 후에 죄 용서를 선포해야 그때서야 속죄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구약의 제사장이 아닌 인간 제사장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성소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희생 제물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에도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미쁘다는 말, 이 말은 매우 믿을만하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이 미쁘다는 표현이 몇 군데 나와 있는데 이걸 잘 몰라서 미쁘다는 게 이게 오탄가 이쁘다는 것을 잘못 표현했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미쁘다는 말은 아주 믿을만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믿을만한 분이십니다. 단 한 점의 오차도 없는 정말 100% 믿을만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더 이상
희생의 제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한 길,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인생의 모든 길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자물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로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만병통치약이고 만능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23절 말씀부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담대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잡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서로 모이기에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쓰여질 이 시기는 초대교회가 박해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밖에 나가서 표현하기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밖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잡히면은 모진 핍박을 받고 또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런 박해 상황에서 너무 힘드니까, 살기 힘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굳게 잡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기 좋은 시대가 언제 있습니까?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참 힘든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우리도 참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사형통한 그런 삶을 꿈꾸고 있지만 우리 삶에 어떻게 그렇게 고난이 많고 힘든 일이 많은지 말로 해야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을 굳게 잡으라. 어차피 우리 삶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든 삶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인생 중에서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들었던 것처럼 믿음을 굳건히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권면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나 살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는 만큼 받는 것, 그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아닙니까? 근데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행하라, 격려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하고 구별되는 삶의 모습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사랑과 선행을 행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민을 누가 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죄를 지으면은 가서 운동장 10바퀴 뛰어라, 죽이고 또문 100번 외워라, 그러면은 그거 완성하면은 이 죄가 용서함 받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내가 구원 받았나?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내 이 죄를 용서함 받았나? 지난주에도 고백하고 이번 주에도 고백했는데 계속 고백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용서함 받지 못한 것 같아. 혹시 그러면서 주일날 또 참회 기도 하십니까? 칼빈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죄 용서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삶에 변화가 있게 되고 그 변화는 사랑과 선행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기 이전하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 또 예수님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점점 우리가 삶의 모습 속에서 사랑과 선행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인정하실 겁니다. 주위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가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저 사람 예수 믿으면서도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만큼 한 겁니다. 안 믿었으면은 큰일 날 사람이에요. 큰일 날 사람. 훨씬 나아진 거예요.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믿음을 굳게 잡고 이 믿음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는데 사랑과 선행으로 드러내라는 겁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세 번째는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모이는 것을 자꾸 흩뜨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파에 더 끌어들이려고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이 힘든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예전에 같이 사역했었던 중국인 자매들 만났습니다. 같이 예전 교회에서 중국어 예배를 인도했었는데 지금 중국이 문화혁명하는 것처럼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답니다. 이 가정교회, 지하교회가 자기네 교회가 한 200명 정도 되는데 10명 이상은 모이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공안이 여러 번 들어왔다는 겁니다. 외국인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힘든 시대를 지금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어떻게든 막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로마의 박해를 통해서 또 유대교의 잘못된 가르침들과 온갖 이단 사상을 통해서 모이지 못하게끔 흐트러뜨렸습니다. 오늘날에는요, 세속주의와 또 물질 만능주의라는 이런 교묘한 사상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주일날 딴 데 가게끔, 여러분 이번 주일날도 많이 놀러 가실 겁니다. 그럴 거예요. 모이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가 온다 하더라도 너희는 모이기에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권면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 구미교회 올해 표하고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코이노니아. 믿음으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그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들 서로 격려하고,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즉 2000년 전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었던 말씀이 올해 우리 구미교회가 힘써 노력하고 있는 코이노니아입니다.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성도들 간의 코이노니아, 세상과의 코이노니아, 나 자신과의 코이노니아. 그랬을 때 이렇게 살아가는 이 길이 곧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붙잡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행할 때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서로 모일 때 주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마음에 확실히 새겨 넣으시고 날마다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밖의 상황이고 참 살기 힘든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굳게 잡으라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모이기에 힘쓰라고 외쳐 부르신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길, 우리의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으로 믿고 그저 모이기에 힘쓰며 오직 예수님께만 나아가는, 그래서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함 받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